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이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빛의 자녀여 이방인과 같고 무할례자와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4장, 5장,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5장,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가, 오늘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희 가정에도 큰 가정 또 둘째 가정 자녀들을 낳습니다. 하나 손자의 이름 노아요 케이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노아를 보고 케이든을 보면서 지네 아버지 닮았다라는 것도 기쁘지만은 종종 할아버지 얼굴이 얘들에게 있네요 할 때에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닮았다 하는 그 얘기가 참 기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간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 당연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오늘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칼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됨의 가장 아름다운 징표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별명도 있다면은 서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십자가도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만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형제와 자매 관계 속에서도,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허물이 있습니다. 장로도 허물이 있습니다. 권사도 허물이 있습니다. 집사도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을 지적하게 되면은 교회는 풍지박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의 허물만 들춰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장로님의 허물만 들춰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권사님의 허물만 들춰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장로님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니네 선생이 누구와 같이 먹고 마시느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 곁에 다가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 1절 말씀, 또 12절 말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음을 말씀하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라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는 자면은 그래도 친구 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물질마저도 내 시간마저도 뺏기는 그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둘 때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손해보는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밤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두 번째 삶이 있다면은 이런 더러운 것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으라고 또 즐거우라고 이런저런 온갖 모든 말들을 행하곤 합니다. 저도 군대가 있을 때에 훈련병에 있을 때 이 내부만장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세상에 있었던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하게 되는 데에 저는 그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이, 추한 말들이, 또 희롱과 조롱의 말들이, 성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매일 밤마다 듣게 되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자들은 이 더러운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과 탐욕을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가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뱉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한번 내뱉어 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도둑질하는 것은 돌려주면 되지만은 내뱉은 말들은 다시 돌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와 같은 일화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자들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그래서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올 때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이 땡큐라는 겁니다. 땡큐라는 말. 이 땡큐라는 말만 잘해도 미국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미국에서 생활해 오면서 이 땡큐라는 말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습관처럼 항상 따라옵니다. 무엇을 조금만 해도 땡큐, 땡큐, 땡큐라고 얘기합니다. 또 I'm sorry. 또 자기가 잘못하던 것이 있으면 I'm sorry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단어도 우리가 미국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 주셨던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이 미국도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니까 지금 영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가졌던 그 영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무슬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도 이제는 선교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되어져 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는 잘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막으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어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 5절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그 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땡큐 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런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손해를 좀 봐도 감사합니다. 내가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거하여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빛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말씀에 어둠이 수면 가운데 가득하였고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흑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공허한 세상입니다. 또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냐고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공허 속에 있는 이들을, 혼돈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하여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빛을 쫓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빛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그 얘기는 그 빛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 등불을 얘기합니다. 등불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느냐?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인 거지요. 오늘 에베소 5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본받아야 된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더럽고 치환, 누추한 것들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다가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사랑이 없는 욕심과 탐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라고 빛의 자녀처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빛 대신 주님,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던 주님,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 아버지, 한 주간 그와 같은 걸음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미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땡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빛으로 나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